최고로 잘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에 감사해. 항상 불러도 은혜로운 찬양이고 가사고, 그렇죠? 네. 1975년도에 4살짜리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4살짜리 딸 아주 예쁠 때에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실종을 했어요. 그 엄마는 20대 후반인데 이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찾았는데 그 딸을 찾느라고 40년간을 찾았는데 이 딸이 44살 때, 올해가 44살인데 지난 10월 18일 날 찾았어요. 40년 만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인생의 고난의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DNA 검사로 자기도 DNA를 검사소에다 맡기고 이 딸도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아로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이 딸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DNA를 맡기고 한국에서 우리 엄마를 찾아달라고 DNA를 했는데 그것이 서로가 연결이 돼서 같은 DNA 조사를 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딸이 미국에 있다고 만난다고 하니까 무슨 농담하느냐고 사기치냐고 막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40년이나 지났는데 벌써 죽었던지 어떻게 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공항에서 이 딸이 인천공항으로 오는데 이 엄마가 거기 나갔는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뛰어가서 막 아이고 내 딸아 엄마 아주 기쁨의 상봉을 그냥 해만하게 주위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렇지. 그걸 보는 그 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뭐 말이 필요 없고 너 언제 잃어버려 그거 필요 없고 딱 보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는 순간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은 복음을 던지면 받는 게 달라요. 벌써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피를 쏟으면서 그 딸을 낳고 10달 동안 고생하고 피 쏟으며 딸을 낳고 정을 들였기 때문에 그 죽어도 못 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 받으셔서 그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자식같이 그 이상 10배, 100배, 1000배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 이런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감이 들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 올해의 41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로 인생을 딱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주님은 피를 쏟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뭘 이뤘느냐? 주의 백성들을 죄를 속죄시키는 것을 이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줬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을 다 해결하고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 전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게 하느냐? 아이고 미련한 것들, 또 그걸 믿는 예수쟁이들 또 미련한 것들, 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왜 이 십자가가 고통이 큰 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처절한 만큼 우리의 죄가 처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그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감당한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겁고 확신이 오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평생 잃지 않고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십자가의 능력은 해방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 보혈이 자유하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먹고 우리를 타락하게 놔두느냐, 만들지를 말든지 선악과를 먹으려고 먹지 마! 이러고서 그냥 강제로 우리를 손을 묶어매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해요. 의로운 일에도 자유롭게 자원해서 의를 행하고, 죄 짓는 일도 자유롭게 네가 원하면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엄청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멘.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리도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왕족들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도 지방자치에도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끄러운 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도 공수처 문제 때문에
많은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 공수처를 해야 된다. 공수처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누구 사람 이름도 아니고 공적인 수사청인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총장 위의 권력자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를, 예.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이렇게 공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야. 북한. 중국이요, 중국.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만 한 거예요. 저 홍콩도 백성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입김을 넣어서 공수처를 했대요. 다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나라에서는 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권력 1인자의 권력을 계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이렇게 제명되니까. 그래서 한국당에서나 이 우파에서는 못하게 하고 좌파에서는 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냥 사법권이나 이 검찰을 이 계실 어떤 정부의 편에 붙으면 안 되고 중립에 서야 돼요. 그렇지. 중립에 서야 대통령도 권력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이렇게 척결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중립에서 해야 돼.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은 우편도 좌편도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공수권을 하게 되면 최고 통치자가 딱 찍으면은 그 지시에 의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한 법은 없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지, 독재로 하는데 좋아하는 것이 공수처지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하고 위에 눈치 봐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 한번 찍히면은 뭐 대법원장도 감옥 가야 되고,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들으면 뭐.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아니라 공포총. 공포총 이거 안 된다. 공포총 무서운 데다. 검찰총장도 감옥 가야 되고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하나 권력 싸움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좋아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법안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한번 같이 보세요.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서서 십자가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네.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재판장이죠. 그런데 이때는 로마의 제국에 눌려있기 때문에, 압제당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눈치를 봐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도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거기가 공수처화된 것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눈이 밖에 나면은 유대 나라는 아주 국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이라도 뭐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눈치 봐가지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로마에도 눈에 가시같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처단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리아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딸을 많이 낳나 막달을 낳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달라는 지역에 있는 마리아서 그치? 딸을 그냥 뭐 10명씩이나 막 잘라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다. 섬겼다는 거죠.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독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울면서 막 죽으면 죽어라, 나도 죽으면 죽는다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무서움 많이 타. 덩치만 크지 남자들이 별로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보면은 무슨 일이 막 독이 오를 때 보면 남자가 다친다니까 여자들한테. 나이가 들을수록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성처럼 이러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게 십자가상에 막 나도 죽으면 죽는다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 밑에서 막 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적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은 것 같아. 여자가 많은 것 같아. 그래 이 여성들이 아주 교회를 잘 이렇게 섬깁니다. 여성들이 많은 집회를 하면은 그래도 아이고 헌금도 많이 나온대요. 근데 남성들만 많이 모이는 데로 하면 헌금이 아주 적자가 돼가지고 맨 먹는 것만 2그릇 3그릇씩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안 된대. 그 여성들이 참 선악과 따먹자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더니 그 값을 하는가 봐. 그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고 순정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곁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여성들이 많이 졌죠. 예수님 당 때도 예수님을 섬기고 수발 들고 뭐 대접하고 이러면 다 여성들이잖아요. 교회도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 무너져요. 남성들만 모습애들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교회도 청소해도 여성들이 하고 밥을 해도 여성들이 하고 화장실 청소도 여성들이 자르고 이 남자들은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또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듯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자,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 빚진 자 된다고요. 왜? 주님이 목숨 바쳐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려 6시간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생명, 우리 귀한 우리 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못했잖아. 아직 순교를 못 당했잖아. 그것뿐이요. 아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린다고 그러고 헌금 몇 푼 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빚진 자야 항상. 빚을 잘 못 갚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도 우리는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빚을 갚았다고 빚을 갚는 중이라고 이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주님 앞에 이만큼 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빚 다 못 갚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빚 다 갚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랑의 빚을.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똑같이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요. 사랑의 빚만. 그건 뭐요? 남에게 뭘 대접하고 이랬으면 아이고 내가 사랑의 빚 졌네. 나도 그 빚을 갚아야지. 나는 더 잘해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껌 하나 줬네. 아이고 나도 사랑의 빚 졌네. 껌 하나 얻어먹었네. 대접받았네. 나중에 내가 고구마 하나 갖다 줘야지. 이렇게 조금 더 이자쳐서 더 좀 잘해줘. 그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남에게 막 뭘 주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줬는데 하나 도로 줘. 두 개를 줘야지. 그래서 언제나 빚을 갚을 때는 더 잘해주려고 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 이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몰라. 놀라운 이익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은행에도 빚지고 사람한테도 돈 크고 빚지게 되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지. 이런 부담이 되잖아. 그런데 그냥 남에게 무엇을 줬다 그래요. 그건 사랑의 빚을 준 거거든. 아이 싫어 그래. 아이고 이건 내가 대접할게. 이거 맛있는 거 대접할게. 뭐 이러잖아요. 사랑의 빚이야. 사랑의 빚. 이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도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질지언정 다른 빚은 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빚은 다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빚을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헌금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경매로 막 날아가고 너무 안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영혼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건물을 크게 지면은 막 목사님 훌륭해 보이고 건물 이렇게 조그만 데 있으면 초라해 보이고 교인들도 그러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사람도 의리의리한 고래등 같은 집에서 들어가서 막 살면은 와 이러고 조그만 집에서 살면은 사람이 뭐 별 수 없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허세를 버려야 돼. 허세를 버리고 실세가 중요하다고요. 아멘.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러면 거기다 공을 2개를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 이게 허세거든. 허세. 실세. 우리는 작아요. 작아도 우리는 행복해요. 몇 평에 사느냐? 그러면 아파트도 막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우러러 보나요? 오히려 작은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아요. 허세하지 말고 실세를 말하라. 헛된 숫자를 말하지 말고 실제의 숫자를 말하라. 그런데 나이는 얼마 먹었느냐 그러면 붙이지 않더라고. 더 붙이고 싶어요. 깎으면 깎지가 안 붙이. 그게 인간의 마음.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능력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잘 될 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내가 능력이 보통 사람이요.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내가 굉장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감사하셔야죠.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요. 우리 백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죠. 아멘. 아멘. 내가 얼마나 3년 전에 산삼을 먹었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이쁘다고 막
맨날 주님이 얼굴 안수해주고 쓰다듬으면서 저렇게 빛나니 반짝반짝하잖아요. 머리가 반짝반짝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저께는 내가 지난번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밤낮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서 하나님 약속된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스님이 하나가 들어왔어.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서 그냥 같이 그냥 상담을 하더니 예수 믿겠다 그래서 이제 정수 스님이라고 그 전라남도 큰 절에서 있다가 이분이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안 먹었다 해서 내가 라면 끓여가지고서 아주 맛있는 감자라면 끓여서 계란도 하나 넣어가지고 해줬더니 이거 평생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그냥 국물까지 다 먹고 그냥 하도 긁어가지고 냄비가 찢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가면서 또 이제 우산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내가 우산도 주고 따뜻하게 축복기도도 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라 했더니 자기가 절간에서 회의심이 생겨가지고 거기 극락이 있나 영생이 있나 그거 아닌 것 같아서 회의심이 생겨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거기는 하나님 있나고 좀 들어봤더니 기독교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는 뭔가 있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절간에서 나오기로 하고서 나와서 어느 이단 잘못 누가 소개해줘서 이단한테 들어갔다고 거기서 또 빠져나오고 했다고 여기로 이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상담해 보니까 내가 대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내가 배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떠나온 지가 20-30년 됐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것 같고 그래 갔다가 이제 오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며칠 만에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와가지고 와서 가봤더니 형제들이 둘은 다 죽고 한 사람은 미국 가고 한 사람은 저기 다른 데서 경상도 어디서 산대요. 거기를 또 찾아가야 되는데 신발도 다 떨어져서 이장한테 신던 운동 하나 줘서 그거 신고 왔다고 걸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나보고 조금 차비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냥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꼭 예수님 외에는 잘 안 믿으니까 그 사람 꼭 와서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그냥 베푸는 마음에서 그냥 좀 도와줬지. 그랬더니 수요일 날 온대. 틀림없이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온대. 그때 올 때는 청구서는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몸만 오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을 2,000여 평을 자기 앞으로 유언으로 남겨주고서 갔대요. 근데 거기에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서 아주 비싼 땅에서 금방 팔린다고 그래. 싸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대전에 와서 새 출발한다고. 자기는 혼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결혼을 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한 50대인데 50대인데 아주 인물도 훤하고 원래 스님들이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고 얼굴도 아주 밝고 웬만한 목사님보다도 더 기품이 충만하더라고요. 얼굴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도 참 얼굴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지옥에서 금방 출장나는 사람 같아요. 뭐 그렇게 그냥 얼굴 인상이 그냥 힘든지. 이 사람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수요일을 한번 기다려 봐야지. 낮에 온다니까. 이게 주의 사랑으로 무조건 대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래서 그 정수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개종했으니까 당신 예수님 잘 믿고 그러고서 물질이 그렇게 또 남긴 유산이 있으면은 더 축복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서 간증하면은 아주 기독교계에 아주 뜰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대요. 오. 제대로 땡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반야심경을 해보라 했더니 여기서 연부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여기서 교회에서 연부를 하는 사람 아주 중이 그 사람. 천수경도 한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반야심경, 천수경이 꼭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두 가지 꼭 교회에서는 하듯이 그 절간에서는 꼭 법회 때는 그 두 가지를 한대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봅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언약,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언약, 이 언약. 에베소 1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해방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